신앙생활 중에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이 있다면 그것은 아마도 형식주의에 빠지는 것일 것입니다. 형식주의란 신앙의 내면보다는 외면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수많은 성도들이 이 신앙의 형식주의에 빠져서 진정한 믿음을 저버려 왔습니다. 여러분 한번 기독교 역사를 살펴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형식주의에 덫에 희생되어 왔습니까? 기독교 역사가 그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시고 그들을 언약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과 겉으로만의 언약이 아닌 진정한 내면적 관계를 설립하기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구약 성경이 무엇을 말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습니다. 힘을 다해 여호와를 사랑하지 않았고 성품을 다해 여호와를 쫓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런 척 했을 뿐입니다. 형식주의에 빠진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서 이사야 29장에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나 그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나 있도다.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얼마나 마음 아픈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오죽 답답하셨으면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들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는 것 같으나 마음은 아니다. 몸은 여기에 와 있는 것 같으나 마음은 다른 데에 있도다. 너희가 지금 나를 내 계명으로 따르지 아니하고 사람의 계명으로 쫓고 있다. 이 세상에는 두 가지 종교가 있습니다. 첫 번째 종교는 형식을 강조하는 종교입니다. 두 번째 종교는 내면을 강조하는 종교예요. 우리 기독교는 내면을 강조하는 종교예요. 율법을 통해 내 겉에 나타나는 행위만을 바꾸는 종교가 아닌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 내 속사람을 송두리째 변화시키는 내면적인 종교입니다. 하나님을 마음으로 만나는 종교란 말씀이에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가르침을 쫓지 않았습니다. 사람의 계명을 쫓았다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씀일까요? 이 세상 모든 종교가 걸어가는 사람들이 가르치는 외면을 강조하는 형식을 강조하는 그러한 형식주의에 빠져서 신앙생활을 했다는 말씀입니다. 그 결과 그들은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잘 믿는 하나님의 백성인 양, 신앙생활을 너무나도 잘하는 것인 양 그들은 행동해오고 자타가 공인하고 그렇게 입술로 얘기했지만은 마음이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졌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의 역할을 담당하지 못하고 멸망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만 형식주의에 빠졌을까요? 아니요. 소위 하나님의 백성들이라 일컬음을 받던 수많은 자들이 이 형식주의에 빠져 멸망해 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을 책망하셨던 것입니다. 바리새인이 대표적인 예가 되지 않겠습니까? 바리새인을 하루는 만나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책망하기 원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대로 인용하신 말씀이 바로 이사야 29장 13절의 말씀이었어요.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너희가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는 것 같으나 마음은 멀리 떠나 있도다. 그리고 부언하여 마가복음에서 9장 7장에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사람의 유전을 지키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계명은 무엇이고 사람의 유전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계명은 우리의 속사람을 바꾸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이 세상을 지으시고 나를 사랑하셔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십자가에 높이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영접하고 내 모든 인격을 다해 그를 만나며 그를 닮아 이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하는 헌신의 자세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계명이었습니다. 사람의 유전은 무엇입니까?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마음은 닫아놓고 몸만 교회에 나오고 입술로만 찬양을 하고 형식적으로만 교회의 직분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자처럼 살아가는 것이 사람의 유전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그들을 고르반의 예로 책망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명이 무엇이십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생활비를 드려야 돼요. 용돈을 드려야 했습니다. 구약의 율법에 의하면.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것을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랬더니 핑계를 댑니다. 어떤 핑계를 대냐면 그 당시에 고르반이라고 하는 전통이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고르반 하면 내 모든 재물을 하나님께 내가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고르반 한 자는 부모님에게 용돈을 적게 드려도 돼요. 부모님을 생활비를 줄여도 돼요. 왜? 하나님께 다 드렸으니까.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한지 알아요? 하나님께 진심으로 바치고 싶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부모님에게 용돈을 드리고 싶지 않으니까 고르반하고 핑계를 대고 마음은 하나님께 멀리 떠나 있으면서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았다고 예수님은 지적하셨습니다. 형식주의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예수님은 알아듣지 못하는 바리새인들에게 결론을 맺지 않으시고 제자들을 따로 데려와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라. 즉 형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요 내면이 중요함을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것입니다. 마음이 중요하다고 가르치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갈라디아 강해를 불과 한 주 앞두고 있습니다. 다음 주면 갈라디아 강해를 다 마칠 것입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의 주제가 무엇이었습니까? 율법과 은혜가 아닙니까? 그러면 율법과 은혜, 율법은 무엇이고 은혜는 무엇입니까? 율법주의자들은 계속해서 행위를 강조해 왔습니다. 그래서 할례를 받으라고 고집한 것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저 형식과 사람의 계명을 강조하는 것이 율법이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일까요? 내 형식이 아닌 바깥이 아닌 내 영을 바꾸고 내 내면을 하나님의 은혜에 맡겨서 십자가 앞에 내 영을 내어놓고 내 전인격을 변화시켜달라고 주님 앞에 간구하는 삶의 모습, 그것이 은혜라고 사도 바울은 지금까지 강조해 온 것입니다. 이제 갈라디아서를 마지막으로 다 마침에 있어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의 주제를 두 가지로 다른 말로 한번 강조하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 그는 형식주의의 삶이었던 것이며 십자가에 사로잡힌 삶이 어떠한 것인가를 마지막 부분에 다시 한번 강조하는데 특별한 방법으로 강조하십니다. 여러분 11절을 보십시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재미있는 말씀인데요. 시작.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내 손으로 이렇게 너희에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여러분, 학자들에 의해서 굉장히 이것이 논란이 많이 되는 구절이에요. 먼저 내 손으로 쓴 것, 이게 뭔 얘기냐? 그러면 사도 바울이 지금까지는 자기 손으로 쓰지 아니하고 이 마지막 부분만 내 손으로 썼다는 얘기인가? 어떤 학자들은 그렇게 믿습니다. 어떤 분들은 사도 바울이 다른 서신서에 보면 대필가를 고용했어요. 그 당시에 흔히 있었던 관습이에요. 왜요? 인쇄술이 없었기 때문에 손으로 쓰는 것이 곧 성경이 되었어요. 점 하나가 중요하고 글자 모양이 중요했어요. 정확하게 예쁜 글자로 써야 되는데 그 당시에 성경을 뺏기는 직업을 가진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였습니까? 서기관이었어요. 이 사도 바울이 아무리 달필이라고 해도 전문적인 사람에게는 따라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인쇄업자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들이 성경을 쓰거나 카피할 때에 인쇄업자, 서기관들에게 부탁을 하고 마지막에 자기가 썼다는 것을 사인조로 하기 위해서 마지막 인사말만 자기가 쓰는 게 관습이었어요. 그러나 어떤 학자들은 주장하기를 다른 모든 서신서는 대필가를 사용했을지 모르지만 갈라디아서는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직접 쓴 것을 얘기한 것이다. 어느 것이 맞는지 잘 몰라요. 또 큰 글자가 뭐예요? 왜 큰 글자로 썼을까? 사도 바울이 아마도 눈이 나빴을 것이라고 우리가 믿고 있습니다. 왜요?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해서 너희가 눈이라도 빼어 나를 주었으리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 눈이 나빴을 것을 예측하기 때문에 아마 안질 때문에 큰 글자로 썼을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어떤 학자들은 그렇게 믿지 않아요. 아마도 이 큰 글자란 다른 모든 것을 소문자로 썼는데 헬라어에 보이기 쉬운 뚜렷한 영어의 대문자와 같은 대문자를 써서 왜요? 강조하기 위해서. 만약 그 학설이 맞다면 오늘날 이 말씀은 언더라인과 같은 거예요. 제가 믿기에는 사도 바울이 아마 갈라디아서를 대필가를 통해서 썼던 것 같아요. 그 대필가를 썼을 때에 보통 제가 이미 말씀드렸듯이 마지막에만 인사말 한 줄만 자기의 글씨로 씁니다. 이것이 내가 썼다고 하는 사인과 같은 관습이었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오늘 이 갈라디아서 6장 마지막 부분이 너무나도 중요했기 때문에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강조하는 뜻으로 친히 자필로 썼을 뿐만 아니라 소문자로 쓰지 아니하고 큰 대문자로 쓴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이 내용이 그만큼 중요한 내용이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의 내용을 요약하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갈라디아서 6장 1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은 신앙의 두 가지 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는 형식주의의 길이요, 하나는 십자가의 길입니다. 오늘 제가 이 형식주의를 다룰 것입니다. 그 이유는요, 우리 역시 형식주의에 빠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우리들의 신앙의 선조들이 이 형식주의에 덫에 걸려서 파멸을 가져왔기 때문에 오늘 우리도 이 형식주의에 자칫 잘못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빠져들 수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오늘 이 형식주의를 강조한 것이라 저는 믿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말씀하는 이 형식주의자들의 특징을 공부하는 동안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조명해 주셔서 혹시 우리 안에 형식주의가 남아있지는 않은가? 나는 지금 진정으로 하나님을 송축하고 있는가? 아니면 형식주의에 매여 신앙생활하고 있는가를 살펴보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형식주의의 첫 번째 특징은 종교적인 외식에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12절을 보십시오. 무릇 육체에 뭐를 내려 하는 자들이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아주 재미있는 번역을 했어요. 바울은 율법주의자들을 뭐라고 불렀냐 하면요, 율법주의자 이퀄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라고 별명을 붙여준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내면적인 의를 통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보다 겉으로 보이는 종교적 행위를 통해 사람들에게 보이려 하는 자들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마음이 아니라 육체였습니다. 속사람이 아니라 겉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늘 묻는 질문은 내가 어떻게 하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더 경험할 것인가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가 남들에게 더 종교적인 거룩한 사람으로 보일 것인가 였습니다. 이것을 성경은 외식이라 부릅니다. 신앙생활 하는 동안 나도 모르게 하나님보다 사람의 눈을 더 의식하게 될 때 우리는 외식에 빠지게 된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되는데 남이 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은 보시기 때문에 아무도 없는 곳에서도 내 마음에 일어난 변화를 추구해야 하는데 하나님은 잊어버리고 사람의 눈만을 의식해서 신앙생활 하려고 할 때 우리는 이미 외식에 빠진 것이라 성경은 진단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마태복음 6장 1절에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 우리가 못 알아들을까 봐 세 가지 구체적인 예를 들어주셨습니다. 첫 번째 예가 뭐죠? 구제였습니다. 너희가 남을 도울 때에, 교회 앞에 헌금을 드릴 때에 어떻게 하지 말아야 하는가? 사람에게 영광을 얻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나팔을 불지 말라. 여러분 얼마나 재미있는 표현이에요. 내가 2천만 원 헌금했습니다. 나팔을 불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을 도왔습니다. 광고하고 다니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은 외식이에요. 예수님 첨부하시기를 너희의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무슨 말씀이에요? 너희가 드린 그 헌금 사람은 받았을지 모르지만 나는 너희의 그러한 헌금을 받지 않겠노라. 나와는 아무 상관이 없다. 왜요? 외식이기 때문에. 어떻게 헌금하고 어떻게 구제해야 합니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말씀하십니다. 기도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큰 소리로 기도하지 말라는 겁니다. 나는 적어도 새벽 기도를 나오는 사람이요, 나는 이렇게 기도를 유창하게 잘하는 사람이요, 그렇게 기도할 것이 아니라 너희는 기도할 때에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아 걸라. 그리고 은밀하게 계신 아버지 하나님께 너희의 마음을 쏟아 놓으라 말씀하십니다. 세 번째가 금식입니다. 너희가 금식을 할 때에 나는 오늘 금식 3일째요 하고 얼굴을 흉하게 남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아라. 아니, 오히려 금식할 때에 너희는 기름을 바르라. 머리에 포마드를 바르고 얼굴에는 향수를 바르고 깨끗한 옷을 입고 남이 알아채지 않도록 하나님만 알도록 금식 기도를 하라. 바리새인들은 이 세 가지 모두에서 사람들이 볼 때 그에게 입을 벌릴 정도로 놀라운 구제의 헌금과 놀라운 기도와 놀라운 금식 기도를 하는 사람이었지만은 그 내면이 하나님에게서 떠나 있었기에 예수님은 이 구체적인 예를 드신 것입니다. 바리새인들만 외식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만 외식의 죄에 빠졌을까요? 당신은 어떻습니까? 당신의 헌금 생활은 어떠합니까? 여러분이 헌금을 드릴 때 진정 중요한 것이 무엇이든가요? 목사인가요? 하나님인가요? 재정위원들이, 안수집사님들이 여러분의 감사 헌금 명단을 보며 여러분의 11조 명단을 보는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 앞에서 과연 드리는 것입니까? 여러분이 조금이라도 사람을 의식해서 헌금을 드린다면 당신은 지금 외식의 죄를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은혜에 의해서 사는 것이 아니고 율법에 의해서 사는 것이며 형식주의의 신앙을 따르는 것이고, 여러분이 드리는 그 헌금은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다 말씀하십니다. 그 액수에 상관없이요. 여러분, 이 말씀을 가슴에 받으십시오. 제일 불쌍한 사람이 어떤 사람들인가? 교회 나와서 자기 쓸 것 쓰지 못하고 많은 부분을 교회 앞에, 하나님 앞에 헌금하면서도 외식으로 헌금하는 사람이에요. 왜요? 그 사람은 자기의 돈을 축낼 뿐 아니라 하나님과는 아무런 상관없는 헌금을 드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신의 기도 생활은 어떻습니까? 진정으로 기도하시나요? 제가 묻는 질문은 새벽 기도를 하는가, 철야 기도를 하는가, 중보 기도를 하는가, 그런 질문이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의 영과 깊이 있는 의미 있는 기도 시간을 갖고 있느냐는 말씀이에요. 일주일에 단 몇 시간이라도 골방에 들어가서 저 산과 들에 나가서 하나님의 영과 깊이 교제하며 내 마음에 있는 작은 죄라도 다 주님 앞에 토해내며 주님 앞에 나를 낮추는, 그래서 나를 변화시키기를 원하는 그러한 시간을 당신은 정규적으로 갖고 있느냐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외식으로 기도하게 되면 매일 새벽 기도를 나오면서도, 매주 철야를 하면서도, 매년 정기적으로 금식 기도를 하면서도 전혀 하나님의 눈으로 보기에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될 수도 있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의 기도 생활은 어떤가요? 하나님이 받으시는가요? 아니면 외식적인가요? 예배 생활은 어떻습니까? 봉사 생활은 어떻습니까? 당신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예배 시간이 와서 몸은 와서 앉아 있는데 마음은 딴 생각이에요. 하나님이 받지 않으십니다. 저는요, 우리 정말 예배를 사모하는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한다면 토요일 시간을 잘 보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권면하기는 토요일 일찍 잠자리에 들기를 바랍니다. 어떤 교회는 아예 그것을 법제화해 놓은 교회도 있어요. 10시 전에 토요일 날은 잠을 잔다.
충분한 수면을 가지고 준비된 마음을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송축하는 태도하고 밤 12시가 넘도록 TV가 지지직 애국가가 나오고 지직 할 때까지 보고 그것도 모자라서 비데오 몇 편을 더 떼고 그러고 비몽사몽간에 이 자리에 와 앉아서 생각은 딴 데 가 있을 때에 여러분 몸은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목사가 보기에 사람이 보기에 여러분은 성실한 신앙인이라고 얘기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기에 여러분은 전혀 예배를 드리지 않는 자라는 말씀입니다. 질문을 드립니다. 당신에게 진정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입니까? 아니면 사람입니까?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형식주의 신앙의 1차적인 특징은 종교적인 외식에 빠지게 됩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빠져요. 특별히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할수록 이 죄에 빠지기가 쉬워요. 새 가족들은 이런 죄에 빠지지 않아요. 신앙 연조가 10년이 되고 20년이 됐을 때 겉으로 보면 신앙생활을 잘하는 자 같으나 하나님이 보기에는 전혀 신앙인이 아닐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 형식주의 신앙의 특징은 진정한 헌신을 회피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13절을 보십시오. 12절입니다. 12절 하반절 진정한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2절을 시작.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로 할례받게 하면 이 형식주의 신앙자들이 율법주의자들이 갈라디아 교인들을 할례받게 한 이유가 뭐냐? 그 동기가 뭐냐? 갈라디아 교인들을 사랑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단 한 가지 이유는 십자가로 인한 핍박을 면하게 하기 위함이다. 여러분 초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신앙을 갖는다는 것 이퀄 뭔지 알았습니까? 이퀄 핍박이었습니다. 신앙을 가질 때에 유대교로부터 핍박을 받았어요. 유대교에서 이탈해야 되기 때문에 유대교에서 그만두고 예수를 믿게 되고 그리스도인이 되긴 그날부터 그들은 직장에서 쫓겨나야 했습니다. 가정에서 쫓겨나야 했습니다. 미국에도 이와 비슷한 주가 하나 있어요. 유타주라고 하는 데 가보면요. 그 유타주의 모든 미국의 몰몬교들이 다 이사 와가지고 시 공무원이고 의원이고 학교 선생이고 병원 의사고 모든 걸 다 점령해버렸어요. 그래서 그 도시에 가면요. 몰몬교도가 아니면 살아가기가 힘들어요. 놀라운 사실은 그리스도인들이 그곳에 이사가서 자기의 생계 때문에 몰몬교로 전향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핍박은 그렇게 무서워요. 유대교에서 핍박만 있었던 건 아니에요. 초대 그리스도인들은 로마 정부로부터 핍박을 받아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네로 황제가 어떤 짓을 했죠? 로마 시내를 하루로 내려다 보니까 너무너무 지저분하고 다시 짓고 싶은 충동이 생기는 거예요. 마치 저 은광산에 올라가서 백양산에 올라가서 부산 시내를 보면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야, 이거 좀 예쁘게 다시 지었으면 좋겠다. 네로 황제가 어떻게 했는지 알아요? 불을 질러버렸어요. 그리고 그 누명을 그리스도인들에게 뒤집어 씌웠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불을 질렀다. 온 시민들이 일어나서 그때 이후로부터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이는 일에 혈안이 되었습니다. 불에 태워 죽이고 사자의 밥이 되게 하고. 그래서 그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서로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얘기를 못했어요. 왜? 핍박받을 때니까. 그래서 그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표시를 했는지 아세요? 말은 못하고 물고기 표시를 했던 거예요. 그 물고기가 뭔가? 그리스도인들은 생선 잡아먹는 사람들인가?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어부가 많아서 그렇다고 어떤 사람이 저보고 그러는데 그건 전혀 아니에요. 그 헬라어로 말이죠. 물고기라는 말이 익투스라는 말이에요. 그 익투스 하는 첫 자를 5글자를 딱딱 떼놓으면 뭐가 되냐면 그 첫 글자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 표시로 익투스 물고기의 첫 자. 그래서 물고기 표시를 한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성령차에 뭣도 모르고 그것을 해갖고 다니는데.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그 당시에 만나면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말은 못하고 핍박받을 때니까 물고기를 탁 그립니다. 아, 그러면 속으로 저 사람 그리스도인이구나. 여러분 고고학이 발견되면서 로마 시내가 다 밝히 드러났을 때에 그 주변에 수많은 동굴들이 있었습니다. 그 동굴마다 물고기 표시가 그려져 있는 것을 사람들이 발견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예배 처소였습니다. 예배당에서 모여서 떳떳하게 예배 한 번 드리지 못하고 그들은 죄인처럼 동굴에 숨어서 예배를 드렸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런 핍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에게 이런 핍박은 없을지 몰라도 여전히 헌신된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하면 신앙은 우리의 희생을 요구한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누가복음 9장 23절에 말씀하시기를 많은 무리가 자기를 쫓아올 때에 그 무리를 돌아보시며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예수를 쫓아간다는 것, 올바른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 형식주의가 아닌 내 마음을 바꾼다고 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날마다 나를 부인해야 되고 예수님이 내게 맡기신 사명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야 한다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로마서 11장 1절에서 예배가 무엇인가 이렇게 설명합니다. 너희의 몸을 날마다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오늘날 예배가 구약의 제사인 것을 우리는 모두 압니다. 여러분, 제사란 뭐예요? 그 짐승을 잡아서 완전하게 태워드리는 거예요. 헌신을 의미하는 거예요. 내면적인 신앙이란 어떠한 신앙인가? 헌신하는 신앙입니다. 요사이 한국에 큰 교회가 인기가 있다고 그래요. 큰 교회가 왜 인기가 있는가? 뭐 말씀이 좋아서 이렇다면 얼마나 좋아요. 그러나 많은 이유 가운데 이유가 하나가 뭐냐 하면요. 주된 이유는 예배만 보면 된다는 거예요. 큰 교회 가면. 한 20, 30명 모인 개척교회 가면 다 드러나잖아요. 주일날 한번 이렇게 가면 안녕하십니까 하고 보내줍디까. 아, 잡고 어디서 왔냐 그러고 또 교회 출석하면 뭐 봉사하라 그러고 귀찮거든요. 근데 큰 교회는 안 그래요. 가서 멋있게 예배 딱 드리고 바람과 같이 사라져도 아무도 말리지 않아요. 그리고 일주일 동안 잊어버리고 살다가 주일날 나와서 예배만 드리고. 얼마나 많은 큰 교회에 그러한 교인들이 모이는지 모릅니다. 형식주의적 신앙인들이 모여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신앙은 무엇입니까? 나를 희생하는 것입니다. 산제사입니다. 내 시간을 드려야 합니다. 물질을 바쳐야 합니다. 내 정성과 마음과 생각을 집중해야 하는 것이 은혜의 신앙이라 말씀하십니다.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자신의 건강과 오락을 위해서는 아까운 것이 없지만은 주님을 위해 바치기는 너무나도 인색한 신앙인들을 우리 주위에서 볼 수 있어요. 건강을 위해서라면 좋은 약, 아무리 비싼 약을 마다하지 않습니다. 건강을 위해서는 하루 몇 시간을 꼭 투자합니다. 그러나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일에 시간과 재물을 바치기를 아까워하는 신앙인들. 여러분이 혹 그러한 상태에 있다면 여러분은 형식주의적 신앙에 이미 빠진 것입니다. 질문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만일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백지를 다 나눠드리고 여러분이 예수를 믿은 이후 지금까지 몇 년이 되었던 지금까지 주님을 위해 여러분이 희생한 것의 목록들을 쓰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과연 주님 앞에서 그 백지 위에 무엇을 쓸 수 있을까? 지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목록의 길이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아니, 사람이 보는 목록이 아니에요. 사람의 눈은 속일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이 보기에는 하나님의 눈은 속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여러분이 정말 주님, 내가 이 부분은, 내가 이 시간은, 내게 허락하신 이 부분의 재물은 내가 당신을 위해 헌신하고 희생하기 위해 바쳤습니다. 그 목록이 얼마나 될 것인가를 오늘 주님 앞에서 대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형식주의적 신앙의 첫 번째 특징은 종교적인 외식에 빠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진정한 헌신을 회피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저 신앙을 액세서리 신앙 정도로 여기려고 하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 형식주의의 신앙의 특징은 위선적인 삶의 모습을 갖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모습이요? 위선적인 삶의 모습.
여러분 율법주의자들은요. 율법을 지키지도 않으면서 지키는 채 했습니다. 오늘 여기에 보니까 다른 사람에게 율법을 강조하면서 자신은 막상 지키지 않았어요. 13절을 보세요. 할례 받은 저희라도 스스로 율법은 어떻게 하고요?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로 할례 받게 하려 하는 것은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오늘날 기독교가 세상에서 욕먹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다름 아닌 성도들의 위선이에요. 형식주의자들의 특징은 교회 안에서는 거룩합니다. 여러분 교회 생활은 아무 문제가 없어요. 주일날 출석도 잘하고 예배도 잘 드리고 찬송도 곧 잘 불러요. 그런데 문제는 직장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직장에서 보면 전혀 예수 믿는 자답지 않은 거죠. 위선이에요. 오늘 이 위선적인 형식주의자들 때문에 한국의 기독교는 땅에 떨어져 버렸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일단에 믿지 않는 무리들을 만났습니다. 공원에 갔다가 한 사람이 제가 목사인 것을 밝혔더니 저에게 대뜸 이렇게 묻더라고요. 정말 몰라서 묻는 물음이에요. 목사님, 집사는 뭡니까? 집사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리고 제가 그 집사는 어떻게 되는가 하고 설명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머뭇머뭇하고 이렇게 대답을 하려고 하고 있으니까 그 사람이 반문하기를 돈 주고 사는 거죠. 돈 주고 사는 겁니까? 그분이 묻는 의도가 뭐냐면 자기 주위에 집사들이 있는데 나중에 얘기해 보니까 전혀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와 다를 바가 없을 뿐 아니라 자기보다 못한데 집사가 돼 있더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스스로 결론을 내리기를 교회 집사란 그저 돈을 얼마 내면 집사 직분을 주는 모양이다.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내려오는 동안 내내 제 마음이 아팠습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 부모들이 열심히 믿음에도 불구하고 자녀들이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가장 큰 원인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다른 것이 아니에요. 부모들의 위선 때문이에요. 교회에서는 거룩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교회에 나오죠. 그러면 그 부모는 교회에 아주 유명한 사람이에요. 집사일 수 있고요. 뭐 성가대도 하고요. 부장도 하고 교사도 하고 다 하는데 집에서는 아니란 말이죠. 저도 여러분 이 주일날 이 설교하는 거 제가 참 힘들어요. 그러나 더 힘든 게 뭔지 아세요? 우리 두 아들 녀석이 저를 얼마나 힘들게 하는지 몰라요. 제가 집에 가서 사는 게 너무너무 힘들어요. 제가 여기서 설교했기 때문에 이 생활이 힘들더라고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짐을 지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과 가정 생활이 판이하게 털릴 때 우리는 이미 형식주의에 빠져든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오늘 또 한 가지 질문을 여러분에게 던집니다. 당신은 주위 사람들에게 어떤 평가를 받고 있으십니까? 직장과 자녀와 배우자에게서 어떤 점수를 얻고 있습니까? 만일 교회에서 얻는 점수와 교인들이 여러분을 보는 눈과 여러분의 가족원들이 여러분을 보는 눈이 틀리다면 여러분은 이미 위선의 죄에 빠지고 있는 것입니다. 잠번열이라고 하는 사람이 철로역정을 지었습니다. 국민학교도 제대로 나오지 못했지만 성경책을 열심히 읽었어요. 근데 이 성경책 다음으로 유명한 책이 가장 많이 팔리고 가장 많이 읽힌 책이 철로역정이에요. 그렇게 읽으라 그래도 이 강팍한 사람들은 아직 안 읽었을 거예요. 우리 교인들은 다 읽은 줄 제가 믿습니다. 그 철로역정에 보면요. 얼마나 재미있는 얘기들이 많은지 몰라요. 우리 그리스도인이 예수 믿고 나서 저 천국에 가기까지 그 길을 하나의 여행길에 비유해서 신앙의 순례의 길에 비유해서 아주 재미있게 잘 얘기를 해놨어요. 너무 많은 감동을 받을 거예요. 읽으시면. 저는 우리 강진이가 어렸을 때에 저희 집사람과 둘이서 그 잠자리에 들기 전에 꼭 가서 한 챕터씩 읽어줬습니다. 애가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얼마 전에는 우리 호진이에게도 똑같은 일을 했어요. 제가 얘기를 해주고 설명을 해주고. 그게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이 예수 믿고 나서 빠지기 쉬운 함정과 유혹 이런 모든 것들을 재미있게 비유해놨는데 한 번은 이 그리스도인이 신앙의 순례의 길을 너무너무 힘들어서 꼬불꼬불한 길을 돌아 나오는데 갑자기 담을 넘어서 정로로 오지 아니하고 쉽게 담을 넘어서 두 사람이 그 신앙의 길에 턱 뛰어들었습니다.
너무 편하게 뭐 고생하면서 이렇게 할 거 있어. 담을 넘으면 간단한데. 그리고 턱 내려서요. 그래서 당신들 누구십니까? 그랬더니 제 이름은 형식입니다. 두 번째 사람의 이름이 물었더니 제 이름은 위선입니다. 성이 뭔지는 모르겠어요. 박 씨는 아닐 거예요. 그래서 세 사람이 길을 같이 가게 되었습니다. 제가 뭐 긴 얘기는 할 수 없지만은, 근데 마지막 길을 가다가 보니까 앞에 신앙의 사람들이 걸어가야 할 높은 하나님이 보여주신 꼭대기 길이 나오는 거예요. 거기는 산을 올라가야 돼요. 바위를 타야 돼요. 아마 올라가면서 손톱에서 피가 날지도 몰라요. 너무나 어려운 일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길로 신앙인들은 가야 된다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좌위에 보니까 그렇게 어렵지 않고 평탄한 길 두 개가 좌편에 하나, 우편에 하나 나 있는 거예요. 세 사람이 고민합니다. 이 참 신앙인, 은혜를 아는 그리스도인은 저 길 편안한 길로 가고 싶지만은 그래도 어려운 길로 가야지. 그리고 산길을 손톱에 피가 나면서 기어오르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이 미스터 형식 씨와 미선 씨는 말라고 저렇게 고생하노? 생각을 해봐라. 머리를 써야지. 일로 돌아가도 언젠가는 저 산꼭대기를 넘어 길이 다 만나게 된다. 우리 평탄한 길로 가자. 그래서 형식 씨는 왼쪽으로 갔고 미선 씨는 오른쪽으로 갔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처음에는 형식 씨가 가는 길이 너무너무 아스팔트도 깔려있고 좋았어요. 근데 웬걸요. 조금 가더니 길이 점점 좁아지더니 완전히 가시덤불로 뒤엎여 쌓여 있는 거예요. 결론은 형식 씨가 그곳에 길을 찾다가 기진맥진해서 가시덤불에 쓰러져 죽었습니다. 위선 씨 역시 가다가 보니까 처음에는 너무나도 아름다운 경치가 펼쳐져서 야 이렇게 편한 걸 모르고 왜 저렇게 마음고생을 하면서 저렇게 신앙생활 하는고 저 길을 가는고 비웃으면서 갔는데 웬걸요. 아름답던 길이 점점 더 넓어지더니 더 넓어지더니 사막이 돼버렸어요. 결국 며칠간을 사막에서 헤매다가 목이 말라 위선 씨는 죽고 맙니다. 그러나 손톱에 피가 나면서 그 하나님이 보여주신 길을 오른 그 그리스도인은 천국문에서 주님을 만났다라고 그 얘기는 끝을 맺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형식주의의 신앙에 빠지게 되면 여러분이 영광을 받을 수 있어요. 편하게 신앙생활 할 수 있어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그 마지막은 멸망일 뿐입니다. 영적인 파멸입니다. 우리 잠깐 몇 분 동안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 우리 한 1, 2분간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며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한번 돌아보지 않겠습니까? 오늘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께서 당신을 바라보신다면 당신의 신앙은 어떠한 신앙인가요? 내면적인 신앙입니까? 아니면 형식주의적인 신앙입니까? 주님 앞에 정말 마음을 열고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예배 생활과 가정에서의 생활과 직장에서의 생활과 헌금 생활과 기도 생활을 조용히 묵상해 보십시오. 돌아보십시오. 혹 성령님께서 이 시간에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분 생활 속에 형식주의의 뿌리를 발견케 하셨습니까? 그렇다면 주님 앞에 그것을 아뢰십시오. 오늘 주님 고치겠습니다. 제가 위선을 버리겠습니다. 제가 외식을 버리겠습니다. 주님 제가 오늘 헌신하겠습니다. 제 몸을 산제사로 당신 앞에 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이렇게 기도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오늘 우리의 기도를 483장을 부르시면서 대신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찬송을 우리의 기도하는 마음으로 간절하게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사함을 너 받으라.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는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모시어라. 그 영원한 생명샘물에 내 마른 목 죽이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면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는 이 앞에 참 밝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